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본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단에게 말을 했더니 나단이 그걸 선히 여기고 왕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해서 다윗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씨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자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겠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89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살펴봤나요?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큰 줄거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1.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다. 이게 몇 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을 다루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다, 요건 창세기 3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3.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이 제시되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몇 구조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4. 한시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다. 이거는 출애굽기부터 쭉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성경은 어디까지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어떤 성경은 빠져 있지요. 왜 빠져 있지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신구약 66권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후속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닌 것은 빠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레위기나 신명기, 이건 역사가 아니죠. 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런 건 다 역사가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도 또 선시서, 이런 것들은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 겁니다. 무엇만 다룬다고요? 역사의 후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제시되다. 여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고, 네 번째, 한시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다. 이거는 출애굽기부터 쭉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다루는 것이죠.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다. 이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다. 이거는 요한 계시록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 정확하게 대충 정확하게 아니고 우리가 쭉 한 4번 내용까지를 다는 아니지만 얼추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 2장을 보니까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아래로 갔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고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맞습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여자의 씨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다시 말하면 뱀을 정복함으로, 사단을 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실 분,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분이 누구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해야 할 일은 사단을 정복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은 선악과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 꿈과 비전을 더 선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딱 정리를 하면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손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자손 중에 열왕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자손과 땅과 왕이에요. 왕.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손과 땅과 왕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씨가 번성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그들 중에 왕을 세워서 살게 하면 그게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약속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씨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게 아니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계대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천하 만민을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가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문맥 가운데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서 번제로 드림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림으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보여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그것이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번제로 드릴 것을 그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로 오는 것은 사탄 정복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것은 뭐예요? 천하 만민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하 만민을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로 온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 성취하는 것을 가만 보면 자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두 단계로 되어 있었죠. 1단계가 뭡니까? 자손과 땅과 왕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언약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딱 처음에 자손 만들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땅 만들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 만들기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백성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선 땅에서 사는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오게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죠. 그래서부터 민수기까지 백성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땅 만들기는 뭐예요? 그 만들어진 백성이 살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 만들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만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지도자가 있으면 이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살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고 다스릴 왕이 없어서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왕을 세워주시는데 왕망길되게 시작되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또 초심을 잃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느헤미야 시대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그 나라가 다윗의 씨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가게도록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각 지파 사람들이 왕이 한 번씩 올라가는데 북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왕 만들기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한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왕 만들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그럼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온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2절에 하면 여자의 씨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뭐 한다고? 이 여자의 씨가 사단을 정복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세울 분 그리스도가 어디로 온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씨로 와서 이분이 어떻게 사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림으로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지금 세 번째로 또 이분이 어떻게 온다고요? 다윗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온다는 것은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오실 분이 누구 씨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씨로 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의 씨로 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까 지금 여자의 씨는 사탄 정복, 아브라함의 씨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몸을 드림으로 구속하는 거. 그다음에 다윗의 씨로 오는 것은 왕으로서니까 주권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죠. 왜 세워야 됩니까? 이건 첫 번째 왕 아담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렸어요.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왕으로 오실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졌던 이 통일왕국은 르호보암 때에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져요. 주전 721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주전 586년에. 북쪽은 그래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가 백성이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근데 남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는 일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적인 나라를 세울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신앙운동을 일으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라기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내고 바로 약 400년 동안의 중간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중간시대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뭘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나요.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쳐요. 얼마나 거치냐면 400년 만에 거쳐요.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계시되는데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지기 좀 시작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요. 근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또 바뀝니다. 페르시아 바사에서 헬라로 바뀌고 헬라가 다시금 로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살긴 사는데 지배자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자기네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뭔 상태에 있어요? 식민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 지배로서부터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 지배로부터 다시금 회복될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쭉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의 씨로 보내고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고 또 누구 씨로 보낸다고요? 다윗의 씨로 보낸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씨가 와야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다 누굴 기다리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다윗의 씨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구약이 끝난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주보대로 하면 어디까지 왔어요? 네 번째, 한시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한시적 하나님의 나라야. 한시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한시적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고 거기서 누굴 보내요?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울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씨를 다윗으로 보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도 이 과거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를 회복할 것을 자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다 다섯 번째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2단계 언약, 2단계 언약이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그를 위해서 뭘 보내겠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의 그 씨를 다윗의 씨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아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붕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라면 그분이 신분이 어떤 분이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구약 성경 우리가 쭉 다뤘잖아요. 그 관점에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봐요. 당연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셔야 되지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씨를 뭐 하겠다 했었어요? 나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의 그 남쪽 유다에서는 다윗이 죽은 후에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라면 누구여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셨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까 지금 우리가 구약 살펴보면서 세 가지 살펴봤죠. 당연히 여자의 씨로서 사단을 전복하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 다윗의 씨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렇게 되지고 끝나면 됩니까? 이렇게 되지면 죽는 것으로 끝나요. 번제로 드려졌으니까. 번제로 드렸으니까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 뭐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금 번제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여자의 씨로서 사탄을 전복하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만민을 구속하고 다윗의 씨로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서 주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가 만약에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온 구원자다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턱 죽고 부활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야 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아까 지금 중간 시대쯤 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것을 대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첫 번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임한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뱀의 유혹으로부터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받되 물리치고, 예수 하나님 나라를 혼자 세웁니까? 제자들과 제자들을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세워야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런 일들을 먼저 하셔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구약 성경을 지금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미리 지금 추측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된다고?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해야 할 일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을 정복하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자신을 번제로 드려 백성을 구속하고 다윗의 씨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주가 되셔야 돼. 그리고 이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도래한 것을 선포하고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포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한 것을 보여줘야죠. 능력으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되 물리치고 제자들,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셔야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런데 이 일들을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신약 성경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신분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사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유추한 대로 정말 그렇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좀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자의 씨로 오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씨로 오셔야 돼. 근데 자,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그래서 예수님까지 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족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지금 뭐라고 예언하고 있었죠? 그리스도가 오면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하나 남았어요? 여자의 씨로 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려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성경이 뭐라고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있어요? 동정녀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다. 동정녀가 무슨 뜻입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남자를. 그러니까 순수한 그 처녀다 그에게.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다.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다 자녀가 태어나려면,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 둘의 이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 관계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는 거야?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그래, 누구예요? 여자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밑에 조금 더 보세요. 22절. 이 모든,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더니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여자의 씨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인 것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봐야지.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신 이분이 또 신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앞서서 대답을 합니다. 자,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 아까 우리 계속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분, 그분을 자꾸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구원자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에덴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마태가 이런 얘기를 기록했느냐? 마태, 마가, 누가나 요한복음에 왜 자꾸 예수님 생애를 쭉 다루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는 것,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 몇 장인가? 20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기록하신 목적, 그게 20장 몇 절이 20장이 있어요? 20장이네. 20장 30절.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무슨 책이죠 지금? 요한복음이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의 목적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를 믿고 뭐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을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름을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성경 구조를 찾아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